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신명기 파노라마 10장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요절은 12절.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에서 11절은 9장에서 언급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패역으로 인하여 깨져버린 십계명의 돌판을 다시 받게 된 내용을 말씀함이고, 10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중심점은 그렇다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 한마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반절.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두 번째 돌판의 구속사적 의미, 둘째 단원 12절에서 22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분석 도표 주제 두 번째 돌판의 구속사적 의미. 첫째 단원은 깨뜨려진 돌판 대신 다른 돌판을 주신 것을 언약궤에 넣어두고 레위 지파로 하여금 이를 보존케 한 것을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상고하면서 유념해야 할 점은 두 번째 돌판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즉 모세가 깨뜨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단순한 의미인가, 여기에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1.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2.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3. 그리고 언약궤를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이 메었다 말씀한 후에 4. 일어나서 백성 앞서 진행하여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단원 1에서 11절 두 번째 돌판의 구속사적 의미.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1절 1.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2절 2.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합니다. 5절 기어. 이 점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모세가 화가 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여 주신 9장 10절 돌판을 하나님의 섭리와는 상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깨뜨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모세는 깨뜨리고 하나님은 다시 쓰셔서 주셨다는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하는 점입니다. 니은. 이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첫 번과 둘째 번의 상황을 말씀하는 내용 중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관찰하는 일입니다. 이에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 모세는 시내산에 두 번을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돌판이 깨뜨려진 첫 번에는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광채는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서 내려올 때 비로소 발했다고 말씀합니다. 디귿. 이 점을 무심한 일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하고 고린도후서 3장 13절 고린도후서 3장에서 7절을 할애하여 해설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8절 핵심은 광채인데 이를 수건으로 가렸다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수건이라는 말이 7절 안에 6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 얼굴에 발한 광채를 복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광채가 의문이라는 수건에 가려있던 시대가 구약 시대라는 것입니다. 리을.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하고
의문이라는 수건에 가려있던 복음이 실체가 오심으로 수건은 벗겨졌고 휘장은 찢어져서 활짝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탄식할 노릇은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고 고린도후서 3장 15절 덮고 있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들이 그렇다는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경우가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날 모세오경을 설교하면서 축복이나 교훈은 보면서도 복음은 보지 못하는 설교자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미음,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첫 번의 경우에는 어찌하여 광채에 대한 언급이 없는가?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4장 3절 7절. 즉 저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양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도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이 로마서 3장 20절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다짐한 바로 그 현장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하시는데 예레미야서 31장 32절 언제 파해졌는가? 첫 번 돌비가 산산조각이 났을 때입니다. 이는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명명백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비읍, 그러면 두 번째 돌판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 즉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이 없으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율법을 하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즉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로 주어진 것입니다. 시옷 그러므로 같은 성경을 해석하더라도 원리와 관점이 중요합니다. 가 구약으로 구약을 해석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는 유대인 학자와 같은 관점을 가진 자들입니다.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그 마음에서 의문이라는 수건이 벗어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다 밝히 드러난 신약의 빛을 받아 구약을 해석하는 자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들인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3. 6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문맥적으로 보면 그 반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한 5절과 결부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오늘까지 8절 보존될 수가 있었는가를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기억 6에서 10절의 내용 중에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그의 아들 엘르아살로 계승이 된 것과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존한 레위지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형제는 여러분 유대인의 제일 되는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씀이니라 로마서 3장 2절 즉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기록하여 보존하여 전해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두 돌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돌비에 비할 수 없는 충족된 계시인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만약 구약 성경을 보존하여 전해주지 않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입증할 증거를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비가 전해졌다면 그것은 최대한의 우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4. 첫째 단어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서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적에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11절 기어 다시 상기시키며 강조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열조의 하나님, 열적에 세워지신 언약, 열적에 하신 맹세, 즉 메시아 언약을 결코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이를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경계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돌판의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둘째 단원 12절에서 22절 분석도표 주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명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21절에 네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한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해 주셨는가를 아는 자만이 그리고 믿는 자만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중심으로 1.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 하면서 2.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합니다. 3. 여호와께서 오직 너의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4.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5. 너희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합니다. 둘째 단원 12절에서 22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2절 상반절 1.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2절 하반절 2.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합니다. 13절 기억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8장 16절에서도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 얻느니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3. 여호와께서 오직 너희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택하심임을 말씀합니다. 15절 기억 누가 택하여 주셨는가? 바로 앞절에서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고 말씀합니다. 14절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각 택하여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점입니다. 천지의 대주제시오 대주제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경이로운 일이 있단 말인가? 둘째는 나 어찌하여 택하심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열쇠가 본래라는 말입니다. 천지 만물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았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니은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에베소서 2장 3절 하반절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무엇이겠는가? 4. 나의 말하는 바를 알아들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합니다. 16절 기억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고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그런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을 듣게 되다니 놀랍지 아니한가? 이 말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바울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하고 외친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그렇게 하다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라고 한 핍박을 받았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다니 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합니다. 17절에서 19절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고아, 과부, 나그네 등이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십니다. 20절.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5. 어찌하여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그는 너의 찬송이시오 너의 하나님이시라. 네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1절. 기억. 형제여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외쳐봐야 소쿠리에 물 붓기 식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되는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는 하나님이 행해 주신 큰 일을 전해줄 때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니은 그때 성령께서는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고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6.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첫 번과 둘째 돌판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니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